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 내가 그 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 발강가에서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습니다. 전기가 없는 원주민 마을에서 일주일 아이들하고 성경학교를 했더니 목소리가 갔어요. 여러분 들으실 때 좀 답답하실 것 같아서 죄송해요. 제가 늘 이런 목소리를 원했거든요. 왠지 기도 많이 한 것 같은 목이 쉰 은혜로운 목소리, 맨날 맑고 청명한 소리로 기도 안 하는 목사 같아서 미안했는데 근데 막상 목이 쉬니까 답답하네요. 여러분도 들으실 때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원주민 마을에서 코드를 꼽는 순간 제 노트북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성경 본문을 여러분 찾아가면서 같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에스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었는데요. 에스겔 선지자는 대선지자일까요? 소선지자일까요? 대선지자는 4명 있어요. 누구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명은 소선지자예요. 어떤 선지자를 무엇을 기준으로 대선지자, 소선지자를 나누었어요? 예, 성경 기록된 분량이에요. 이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의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자, 대선지서. 기록된 성경 분량이 짧으면 소선지서, 소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를 소선지자. 더 위대해서 대선지자가 아니에요. 좀 더 열등한 선지자, 무시해도 될 만한 선지자라서 소선지자가 아니에요. 대선지자, 소선지자는 선지자들이 기록된 성경의 길이, 분량이 짧고 길고 이 차이여서 먼저 사역한 시간 순서도 아니에요. 대선지자가 먼저 활동했고 소선지자들이 나중에 활동하신 것도 아니에요. 단지 기록된 분량, 성경의 말씀의 길이에 따라서 대소, 메이저, 마이너 선지자를 구분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대선지자 4명 중에 한 사람인 에스겔서를 이제 묵상하기 시작하는데요. 에스겔서를 이렇게 말씀의 내용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려면 그 역사적 상황, 시대적 상황을 그래야 이런 내용이 쓰여졌구나 하고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언제적 사람이에요? 예, 포로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기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사로잡혀서 끌려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로 시대에 살다 있던. 그래서예요. 우선 1절부터 좀 보시면 30년이라는 무엇을 기준으로 30째 해 4월 5일일까요? 학자들이 많이 추측할 수밖에 없죠. 내용이 없으니까요. 보통은 어떤 왕이 즉위한 지 몇 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시대를 밝힐 때. 그런데 30년 왕 이야기도 없고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4월 5일 1절하고 똑같은 날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날짜를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신 날짜인데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사로잡혀 간 지 5년. 그러니까 5년 전에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몇 번에 걸쳐서 돌아왔어요? 귀환했어요?
3번. 그죠? 1차 포로교환의 리더는 누구예요? 수룹바벨. 수룹바벨이 한 5만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돌아와서 뭐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그 자리에 불타버린 솔로몬 성전에 제2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어요. 1차 때. 2차 때 포로귀환한 지도자는 누구예요? 에스라. 예, 에스라예요. 에스라를 주목하세요, 여러분. 에스라는 매우 탁월한 사람이에요. 2차 포로귀환의 리더는 에스라였어요. 2차 포로귀환에서 돌아왔던 에스라는 뭐 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 다음 3차 포로귀환의 리더는 누구예요?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뭐 했어요? 예, 성벽을 재건했어요. 성전만 있으니까 불안하잖아요. 그 남한산성, 북한산성처럼 성벽을 느헤미야와 함께 완공했어요.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도 3번에 걸쳐서 포로귀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도 3번에 걸쳐서 끌려갔어요. 우선 첫 번째, 인류 역사에 아주 중요했던 전쟁이 애굽, 이집트, 아프리카의 이집트, 애굽과 그 다음에 북쪽 지금 이란, 이라크 그쪽이에요. 오늘 본문의 그발 강가는 이라크 남부 지역에 있는 강이에요. 바벨론에. 그 북쪽 이란,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유역의 그 북쪽 세력의 엄청난 전쟁이 기원전 605년에 갈게미시라는 곳에서 있어요. 원래 그 북쪽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예요?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남쪽에서는 이집트, 애굽이 지배하고요. 북쪽 왕조에서는 그때 뭐 그리스나 로마나 이런 데는 아직 조그만 도시국가들이니까 세계 무대에 등장하지 않았고요. 남쪽에는 이집트, 애굽, 북쪽에는 아수르, 아시리아 제국이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정복한 그 아수르 제국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 새로운 신흥 강대국이 등장했어요. 그게 바벨론이에요. 북쪽에서 바벨론이 치고 올라왔는데 기존의 그 지역을 다스리던 아수르가 위협을 느꼈겠죠? 아수르와 바벨론은 전쟁을 피할 수 없죠. 그때 605년의 갈게미시에서 애굽의 군대와 아수르의 군대가 연합국을 형성하고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바벨론이 군대를 일으켜서 갈게미시에서 전투했어요. 그게 세계사적 전투예요. 605년 갈게미시 전투예요. 그 갈게미스에서 어디가 이겼을까요? 바벨론이 이겼어요. 바벨론이 애굽과 아수르 연합군을 격파하고 새로운 세계 무대의 강자로 일어서게 돼요. 그러면서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다까지 침공하면서 605년에 1차 침공이에요. 그때 귀족들과 10,000명의 유대의 젊은이들, 쓸만한 기술자들, 지식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이게 1차 침공, 1차 포로로 사로잡혀 간 거예요. 605년 갈게미스 전투가 끝나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10,000명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이때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1차 포로기한 때 605년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저는 PPT를 만들지 않았는데 어디서 이렇게 우리 방송실은 정말 네, 대단해요. 그로부터 1차 포로로 끌려간 지 8년 후에 597년에 2차 침공이 있었어요. 바벨론의 2차 침공. 597년이에요. 그 바벨론 2차 침공했을 때 이 왕으로 여호야킨, 그때는 여호야킨의 아버지가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여호야김이 암살당한 것 같아요. 갑자기 죽어요. 젊은데. 갑자기 여호야김이 죽으면서 아들 여호야긴을 세웠는데 18살짜리 젊은 아들 여호야긴을 바벨론이 2차 포로로 잡혀갈 때 3개월 만에,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끌고 가버려요. 그게 여호야긴이 끌려갈 때 에스겔도 같이 끌려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로 부름받기 5년 전에 25살 때 왕 여호야긴과 함께 끌고 가고 바벨론에서는 마지막 시드기야라는 왕을 예루살렘의 새로운 왕으로 세워놓고 그 다음 3차 포로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586년이에요.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이 불타고 시드기야 왕 두 눈을 뽑고 왕자들 다 죽이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그게 3차.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올 때도 3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있었던 것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도 3번에 걸쳐서 1차 때 다니엘과 세 친구, 2차 때 여호야긴 여고냐라고 돼요.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과 한 10,000명, 1차 때도 10,000명, 2차 때도 10,000여 명의 사람들의 귀족과 청년들을 끌고 갔어요. 3차 때는 이제 완전히 남왕국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면서 시드기야 왕을 끌고 가는 이런 3번에 걸쳐서 사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실 때는 여고냐 왕이 끌려간 지 5년째 되던 해 593년이에요. 597년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간 지 5년 뒤 그때 하나님의 종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1절 30년을 무엇으로 보냐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가장 많은 성경학자들은 에스겔의 나이로 봐요. 에스겔이 30살 되었을 때 4월 5일 식목일이죠 우리론 4월 5일에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 왜 자기 나이 30살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을까요? 3절에 보시면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어요. 스가랴나 예레미야처럼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였거든요. 제사장들은 30살부터 성전에서 사역을 시작해요. 25살부터 도제기간, 훈련 연습생 기간을 5년간 훈련을 받고 30살부터 50살까지 20년 동안 제사장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는 게 원래 모세 율법이거든요. 나라가 망하지 않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지 않았다면 예루살렘에서 에스겔은 제사장으로 사역을 시작할 나이였어요. 30살. 그때 4월 5일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1절부터 보시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실 때 3가지 사건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3가지는 우리가 지금 사모해야 될 것들이에요. 첫 번째 1절 보세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하늘이 열리고 커튼을 열어 제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어요. 3절에 보시면 2가지가 더 있어요.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실 때 뭐가 있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에스겔에게 임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어요. 3번째는 또 뭐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권능이 있었어요. 3가지가 있었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 위에 임했어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이 3가지가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실 때 체험케 하셨던 일들이에요. 첫 번째,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에스겔이 사역하는 그 사역은 쉬운 사역이 아니었어요.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7년 전이에요. 지금 7년이 지나면 에스겔이 말씀 사역을 시작하고 7년이 지나면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집들은 다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게 될 거예요.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게 될 거예요.
유다 예루살렘 멸망 7년 전에 말씀 사역을 시작해요.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 직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누구죠?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동시대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에스겔은 포로민으로 끌려갔던 바벨론 그발 강가 포로민촌에서 동시에, 물론 두 선지자는 전화를 통화하거나 서로 만난 적이 없어요.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할 리가 없어요. 거리적으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 선포의 내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메시지의 내용이 같았어요. 왜 같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똑같은 메시지로 전하셨기 때문이죠. 말씀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연구를 많이 해요. 똑같아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는 동일한 메시지예요. 자,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예루살렘 사람들이 잘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요? 지금 나라가 국가적 위기잖아요. 벌써 2번이나 포로로 끌고 갔어요. 지식인들, 왕들까지 다 끌고 갔어요. 풍전등화죠. 그런 위기적 상황에서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겠죠? 그럴 때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을 무너뜨리실 거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거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해요? 아니다, 꿈 깨라. 우리는 망할 거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죄, 선지자들의 죄, 백성들의 죄를 질타하면서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책망하시고 벌 주시는 도구일 뿐, 바벨론의 신이 위대하거나 바벨론의 군대가 더 거룩해서가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심판하시느라고 바벨론의 군대를 일으키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할 거야.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누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해요?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 아니야,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야. 매국노야. 나쁜 놈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주셨어. 내 기도에 말씀하셨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찾아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저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우상 숭배자들을 짓밟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더 환영받고 백성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을 때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예레미야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의 포로민으로 끌고 왔던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지금 닫혀 있잖아요. 노예로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도 안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는데도 이방인의 칼에 가족들을 잃고 친구들을 잃고 나라가 무너지게 생겼는 그 상황에서 선지자라는 사람이 희망적인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말씀을 전해주어도 될까 말까 이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데 망할 거라고, 심판받을 거라고, 회개하라고 그런 책망하는 설교들을 하니 그발강가 사람들이 에스겔을 환영할 리가 없잖아요. 에스겔의 사역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말씀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1절 때문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하늘이 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사람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역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늘이 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아이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세상이 난리를 쳐도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곁을 떠나죠. 에스겔의 사역은 쉬운 사역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사역자였어요. 누구도 에스겔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이 끝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그 힘든 상황에서도 1, 2년 한 거 아니에요. 적어도 29장 17절에 보면 22년 동안 했어요. 포로 27년, 5년 전에 끌려왔으니까요. 수십 년간 그 멸시와 천대, 그 많은 박해를 당하면서도 에스겔이 끝까지 하나님 주신 선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프리카 갬비아라는 나라의 이재환 선교사님이 말씀 사역을 참 잘 감당했습니다. 학교를 세워서 많은 젊은이들, 무슬림 국가에서 열매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중간에 다 무슬림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렇게 몇 년 동안 날마다 센터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했는데 몇 년 지나면 다 무슬림으로 다시 떠나요. 왜냐하면 누구도 크리스찬이 된 청년들에게 딸을 주지를 않아요. 결혼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결혼을 못하고, 친구들은 다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데 자기들은 크리스찬이 된 후로부터 누구도, 어떤 아버지도 자기 딸을 기독 청년들에게 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구해도 결혼을 못하니까 다시 무슬림으로 돌아가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형제만 끝까지 크리스찬으로 남았대요. 그래서 선교사님 물었어요. 넌 왜 안 가냐고. 넌 왜 안 가? 네 친구들은 다 떠나는데. 그때 그 형제가 대답했대요. 선교사님, 제가 센터 오기 전에 알라가 진짜 하나님인지 예수가 진짜 하나님인지 너무나 헷갈리고 너무나 머리가 혼란스러워서 기도를 했대요. 알라신이 진짜 하나님이면 알라신이 나에게 좀 나타나 주시고,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면 예수님이 나한테 좀 나타나서 누가 진짜인지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오래 했는데 어느 날 꿈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나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결혼 안 해도, 아무리 죽인다고 하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힘들게 해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보았거든요. 그런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요. 노예로 끌려와서 너무나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가족들이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자들의 칼과 창에 죽어가는 그 트라우마, 그 상처, 그 아픔들이 너무나 깊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을 때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처한 환경 중요하지만 우리가 처한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구나. 왜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55절부터 6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까지.
오늘 PPT 없어요. 성경 찾으셔야 돼요. 행을 찾으세요. 행. 사를 찾으시면 이사야가 나올 거예요. 사도행전 7장 신약성경 7장 55절부터 6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님이 잤다는 거는 코 골고 잔 거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으로 죽는 장면이에요. 마지막으로 죽는데 억울하다고 막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분한 마음으로 죽지 않아요. 꼭 예수님 같이 죽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돌아가셨는데 스데반이 죽을 때도 예수님처럼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해요. 아마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되기도 했지만 이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바울에게는 엄청난 고민을 던져줬을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돌로 쳐서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스데반은 주 예수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런 기도를 마지막으로 남기고 죽어요. 어떻게 스데반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처럼 살다가 죽을 수 있었을까요? 하늘이 열리며 인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제끼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스데반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죽을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이 형통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발 강가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거부당하고 망하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발 강가에 끌려온 상처받은 하나님에게 실망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자신들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한탄하면서 절망적인 상황에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까지 끝까지 주님처럼 살다가 죽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애가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합니다. 좋은 직장 가지기를 원합니다. 네, 그런 기도도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만 구해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뭘 구해주고 싶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돈이에요? 직장이에요? 명예예요? 다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세상살이에 있어서 정말 우리 아이에게 다른 거 안 주셔도 좋으니까 이거 하나만큼은 꼭 들어주시면 싶은 게 뭐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하늘이 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만나주세요. 우리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만나주세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진행해요. 무엇을 원할까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늘이 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사용했던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루터는 이런 경우 소극적인 방법을 초창기에 사역할 때는 가르쳤어요. 수동적인 방법이에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우리가 하늘을 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지 우리가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수동적이지만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찾아와 주세요.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아주 좋은 기도예요. 그러나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루터는 사역 중후반기로 넘어가면서 믿음, 말씀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말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둘 다가 필요해요.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동적으로 만나주세요. 우리 아이에게 찾아가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볼 때 우리의 영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반모섬에 있었던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는 문이 열려 있었어요. 열린 문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꼭꼭 닫아놓고 우리에게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천국의 문은 지금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기다리기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컨대 저는 가끔 그런 날이 많아요. 오전에는 기다려요. 수동적으로. 하나님, 저에게 특별한 은혜 좀 부어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필요해요.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오전에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오후에는 내가 그냥 은혜를 만들어버려요. 능동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꽃이에요. 예전에 양재동에 있을 때 옆에 꽃집이 있었어요. 그래, 한 송이에 1,000원밖에 안 해요. 친해지니까 디스카운트도 많이 해줘요. 몇 송이 사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공원에 어떤 할머니, 리어카 끌고 가는 폐유지 짚는 할아버지 선물이라고 줘요. 그러면 행복해지잖아요. 그럼 저도 행복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안 해요? 불행하게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도 그거 원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응답을 안 해주셔? 짜증내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그냥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면 돼요? 오랜만에 친구에게 문자 하나 보내면 돼요.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한마디 보내면 돼요. 그냥 만들어버리세요. 너무 비싼 건 하지 마시고요. 똑같은 가격 내는 톨게이트 있잖아요. 판교 나갈 때 1,000원 낸다든지. 그럴 때 2,000원 내고 내 뒷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 그냥 패스, 이런 거. 누군지 모르지만 그냥 나 행복하자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는 거는요, 한편으로는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기다려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루터가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양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을 볼 때마다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계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아멘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럴 때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만나주시고 체험케 하시는 역사와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모습 만나고 날마다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습니다. 원문에 보면 특별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임했다라는 말을 두 번 반복했습니다. 하야 하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 임한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에스겔 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 책을 갖다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그래서 너의 배와 창자에 채워라. 원주민 마을 단기선교에 갔는데 전기가 없어요. 냉장고가 없어요. 얼음 시원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 선교사님 한번 나갔다 오셨어요. 음식을 사러. 그래서 우리 선교 팀원들에게 물었어요. 나 시내에 나갈 텐데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라고. 뭘 원했을까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시원한 거 얼음, 아이스크림, 뭐 시원한 콜라, 음료수 이런 거 사달라고. 얼어있는 거 사달라고. 그래서 얼음을 갖다가 커피에서 아이스 뭐 커피 이런 거 만들어서 먹는데 세상 행복한 표정이더라고요. 우리가 먹는 거 참 중요해. 안 먹으면 죽어요. 육신을 위해서 먹는 게 참 중요하죠. 그렇게 이거 좀 먹었으면 좋겠다 싶은 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의 창자를 채워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의 배를 채워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의 배와 창자를 채우라는 명령을 받아요. 목회자들뿐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들, 캠프장님들, 꼭 교회에서 어떤 말씀 사역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가정에서 부모들, 뭘로 사역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죠. 제대로 된 아비 역할을 하려면, 제대로 된 어미 역할을 하려면, 제대로 된 선생님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배와 창자를 채워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선지자로 부름받은 에스겔에게 두 번째 사건은 말씀이 임한 사건이에요. 예전에는 지하철이나 버스에 타면 성경을 읽으면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조그만 성경을 들고 읽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뭐 하나 보면 대부분 뉴스 검색하거나 아니면 게임하고 있어요. 핸드폰으로. 물론 어떤 분들은 핸드폰 어플로 성경 읽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의 창자를 채워라. 너의 배를 채워라. 그래야 세상의 뉴스나 세상의 소식들을 말씀으로 걸러낼 수 있잖아요. 말씀을 집어먹지 않은 부모가 어떻게 아이들을 영적으로 양육하겠어요? 말씀을 집어먹지 않는 목사가 어떻게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먹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와 창자를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그냥 성경이 읽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속에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완전히 뒤집어 흔들어 놓는 그러한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 그게 생동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살았고 활력이 있는, 운동력이 있는 이 생동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이 있어요. 3장 22절 보세요.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들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방해되지 않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장소. 그게 골방일 수도 있고 예배당일 수도 있고 회사 어느 공간일 수도 있어요. 들이 있어요. 들.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에스겔에는 그게 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먹는 골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와 창자를 채우는. 그랬더니 그 말씀이 꿀처럼 달았어요. 에스겔의 입에서. 그런데 그 말씀이 속으로 들어가면 배에서는 어떨까요? 말씀 집어먹은 사람 한 사람 더 있어요. 성경에 에스겔 말고. 누가 있나요? 요한계시록 썼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말씀을 집어먹었어요. 계시록 10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찾아보세요. 성경 맨 끝에 있는 성경 요한계시록 10장 10절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받은 사명과 에스겔이 받은 사명이 동일합니다. 계시록 10장 10절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갖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이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 먹었어요. 먹었더니 에스겔하고 똑같았어요. 입에는 꿀처럼 달았어요.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깨달을 때는 꿀처럼 달아요. 그런데 배로 내려가니까 어땠어요? 그 말씀이 썼어요. 쓰게 되더라. 이게 말씀이 이래요.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을 때는 입으로 들어올 때는 꿀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세상에서 배에 내려가서 소화시키려고 할 때는 써요. 꿀처럼 달 때만 먹고 쓸 때 뱉어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시켜내야 돼요. 입에는 꿀처럼 달 거예요. 그런데 배에는 쓰게 될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세상에서 노력하면 힘들 거예요. 그래서 뱉어내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잘 쓰더라도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잖아요. 쓰더라도 잘 소화시켜내서 내가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전해줘야 돼요. 이것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두 번째 일이었어요. 말씀으로 배와 창자를 채워라. 그리고 가서 말해라. 이건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가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와 창자를 채우고. 우리 선교팀원 집사님 중에 13명이 다 너무너무 열심히 일했어요. 일당 100으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예. 그런데 제 옆에서 주무신 집사님이 더우니까, 밤에도 더우니까 배를 이제 자면서 하는 거예요. 자기 배를 까고 배가 이렇게 좀 나오셨거든요. 자기 배를 두드리면서 말레이시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자면서 이렇게 애들하고 불렀던 네.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주여, 저 배에 말씀을 채우시옵소서. 새벽에 일어나서 주여, 말씀을 저 배에, 저 창자에 채우시옵소서. 우리 집사님이 엄청나게 그 배에다가 말씀을 채우실 거예요. 세상의 음식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라. 반드시 골방으로 들어가서 들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와 창자에 채워라. 세상의 뉴스와 소식, 그 가십거리들만 검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와 창자를 채워라. 그래서 말씀으로 사역하는 어미가 되고 아비가 되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경받는 원로들이 되라. 말씀으로 살아내고
쓰더라도 말씀을 소화시켜내고 말씀을 꿀처럼 달게 받아 먹어가면서 말씀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의 권능이, 원문에 보면 여호와의 손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에스겔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하는 것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는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사역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사명이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3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3장 7절입니다. 3장 7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너의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이마도 굳고 속으로 마음도 굳었어요. 에스겔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어요. 무관심과 적대감을 보여요. 에스겔의 메시지를 좋아하는 메시지, 듣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회개하라고 촉구하니까 이마는 굳어버리고 마음도 닫혀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8절 보세요. 9절까지요. 시작.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너의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너의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너의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더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받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물타기해요. 희석해요. 사람들 듣기 좋은 식으로 말씀을 타협해버려요. 에스겔 시대에, 예레미야 시대에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백성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만 전했어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제외하고. 그 예레미야 에스겔을 사람들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고 돌을 던지고 가택연금시키고 너무나 많은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하려는 사람들은 말씀만, 은혜만 받으면 안 돼요. 권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하니까.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 무관심과 적대감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면 여러분 말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던가요? 별로 없어요. 다 무관심해요. 너나 믿어. 그리고 다 적대감을 보여요. 싫어. 교회 다니라고 하지 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와 창자를 채울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람들보다 더 굳은 마음, 더 굳은 이마, 그 돌보다도 더 단단한 다이아몬드, 금강석으로 내가 너를 단단하게 채우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15절에 보면 두려워, 무서워 떨고 있는 에스겔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자기 말 듣지 않으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촉구해야 되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을 붙들어 주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에스겔과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결론이 6장이에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6장 8절에서 10절.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이제 나라 망한 후에 이방 민족에게로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에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면서 스스로 회개하고 한탄하면서 모든 가증한 일, 악을 행하였던 것들을 회개하여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사역하시고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치고 전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돌아오는 에스겔의 사역의 열매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죄악을, 우상숭배를 한탄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사람들.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아이들, 우리의 말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무관심과 적대감을 보이는 친구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는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 말씀을 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능력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 이 세 가지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을 사모하고 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와 창자를 채우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기를 사모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 함께 있어서 우리가 사역하는 이 말씀 사역에 하나님의 열매가 있기를, 죽어가는 영혼들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와 열매들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 생동의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